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을 위해 필요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과실치사라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당시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생명에 해를 입혔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피의 보복자도 이 고엘제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피살을 당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찾아서 죽임으로 그 피값, 생명의 값을 갚아내도록 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값을 갚아내도록 하기 위해 살인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피의 보복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간혹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재판은 성읍의 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 도피하는 자가 도망하다가 그 도피성의 성문에 이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하는 자는 성읍 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읍소하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식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문 앞의 장로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어긴 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0계명에 대해서 나눈 시간은 아니지만 10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10계명이 있는 죄들을 어길 경우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죄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 이웃의 땅이나 소유를 빼앗는 것, 재판을 방해하는 것, 성적인 범죄들,
살인 등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긴 했지만 그 벌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더욱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하는 자는 이 도피성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한치의 오차나 거짓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론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거치고 나면 도피하는 자는 도피성에 거주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 피해 보복자가 도피한 사람을 따라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내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도피한 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재판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아 자신의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총 6개의 장소에 구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가 남에서 북이 긴 것처럼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앙으로 동과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자가 도망할 때 강을 건너기가 어렵겠죠. 또 너무 멀어도 보복자에게 따라잡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요단 동편에도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씩 해서 총 6개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실 과실치사라는 그런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기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고 우리의 삶과는 좀 무관한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은 복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안에서 이 저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맹세한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도피자가 자신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듯 우리 또한 이 저주를 감당할 수 없어 도망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지시는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도피하는 자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학적 원리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하는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하는 자의 죄값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해 복수자가 도피하는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그냥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흘린 피값으로 부지 중에 죽은 자의 피값이 속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받을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주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도피성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도피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듯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도피성을 쌓고 만들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예수가 아닌 다른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학교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그리고 클래식 아카데미와 선한 이웃 드림 챔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